기도하고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참여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경현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어 하나의 교회로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준영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벼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김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모니터 앞에서 또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또 오늘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만나서 저희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됨으로 인해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카톡 꺼놓으시고 그죠? 예. 그리고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로 드린 사람은 핸드폰을 꺼놓으세요. TV도 끄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 매일 성경 사라고 그랬는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싫으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성서 유니언 선교에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종류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된
해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같이 말씀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그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총무가 됐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말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썼어요. 그것도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뭐 성폭행, 성추행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에 노예가 여주인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이겠죠,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시키지 않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직분이 뭐였어요? 그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친위 대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정치범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것에 보디발이 이제 집어넣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부인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감히 여주인에게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찌 됐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 감옥을 맡고 있는 그 간수가 또 모든 일들을 이게 또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 다 정치범들이에요. 그래서 정치범들 중에 술 맡은 간원장과 이 떡 맡은 간원장까지도 이제 돌보게 되죠.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은 이게 바로 왕의 측근입니다. 측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청와대에서 지내고 있는 무슨 비서실장, 무슨 실장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직분이 복귀가 되고 이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바로 왕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갑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자,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튼튼한 곡식이 있었는데 빼빼 마른 곡식이 와갖고 먹었는데 여전히 빽빽하고, 튼튼한 소가 있었는데 빽빽한 소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여전히 빽빽하고,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도무지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이 7년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앞에 있었던 그 7년 동안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대흉년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풍년 때에 곡식들을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죠. 자, 그때 바로 왕과 그 측근들이 딱 듣고 뭘 이야기합니까? 너가 적임자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죠.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38절.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자, 바로 왕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바로 왕과 그의 측근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인간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 지혜고 언변이고 또
어떤 대비책이라는 것을 바로 왕도 그의 측근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임자니까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몇 살 때요? 30살 때. 17살에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죠.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왕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 그렇게 연단시키신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정말 명철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셨죠. 그래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집도 아니에요, 그 친위 대장, 그러니까 옆에서 그 바로 왕을 모시고 바로 왕의 그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잣집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어떤 높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정말 바로의 옆에서 바로에 대해서 잘 알고 애굽의 그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보디발이라는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해본 거죠. 그래서 한 가정, 한 가문을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좀 더 애굽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한때는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굽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기들 알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모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애굽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감옥 속에서 또 이제 다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은사.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대비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들은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의 측근들이, 야, 기가 막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의 그 지혜와 명철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줬구나.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애굽을 총리로 세운 거죠. 자,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이 비슷해요.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자, 다니엘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이었어요. 요셉처럼 이 소년 시대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다니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왕도 알았고, 그의 모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번민했어요. 그래서 역시 바벨론의 그 많은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리고 겸손함을 배워서 다시 회복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줬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요셉이었고 그 특징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이 뭔가? 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은 더 그래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건 인간이 아니 인간이. 그래서 나온 게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겸손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쪽에 몰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죠. 자, 명철은 뭡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 자, 그렇다면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인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 우리가 해답이라기보다는 정말 해답이신 분이 누구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그 명철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어려움을 해쳐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음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잘생겨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안에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자,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정말 편안한 침대를 살 수 있어요. 뭐 높이 뛰어도 꺼지지 않는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도함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준비해 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지고 정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망이에요. 자,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 나라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이삭케 하시죠. 그래서 430년 동안 살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서 여호수아 때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 그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깨달아야죠. 그가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회, 자연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리버리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그 책임을 회피하렵니까? 그 책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림 없어요? 이 세상에 힘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데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졸고 있습니까? 아예 안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안타까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도 예배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그리고 지하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각 분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관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공무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선생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이 다 관심이 달려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하기도 하고, 요즘 반대로 현부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가끔 살림하신 분들 계세요, 요즘.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매일성경 사라고요. 청소년 매일성경. 살 돈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 오늘 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일어나셔서,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뭐 엎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셔서 아까 예배 중에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정말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며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아버지 신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정말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울처럼 바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맡긴 사명 감당해야 이 땅 소망이 있고 아버지, 신일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박수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아버지, 잠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는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어떤 예배 드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목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해석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사와 재능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우리 같이 하는 곳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 깨닫고 요셉처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에게 꿈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사와 재능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사와 재능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헛된 인생, 아버지, 정말 쓸데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귀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시 원수 써야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귀한 선생님들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과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생일 당일에 축하할 친구가 있는데요. 명연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축복송 불러주시면서 축하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2학기 어하나가 9월 19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우리 친구들, 전이 친구들 핸드북을 각자 가정으로 전달도 해드렸는데 신청 받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받으니까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기표, 성경기표도 계속해서 선생님께 파일이나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번 주부터 그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집사님도 온라인 예배를 혼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혼자 예배 드려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좋았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 감동도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니까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회 사회에는 정상보 선생님, 기도에는 김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